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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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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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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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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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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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음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주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감동이 있으며 또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계속 오전 예배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 보도록,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보다 이틀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전의 일이 오늘 본문의 상황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틀 앞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그 이유에 부합한 삶을 온전히 손수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말씀하셨으며 행동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훈을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은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각종 교훈을 그림처럼 설명하시면서 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직접적인 교훈을 설파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까지 곁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은 물론이고 삶과 행동으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어와 비언어의 괴리 없이 일치된 삶을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언어와 비언어를 30대 70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언어와 비언어를 7대 93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언어, 얼굴과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시각, 그리고 말하는 음색과 말투 등의 청각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아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는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3%는 무엇일까요?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가 55%입니다. 이렇게 나온 7대 38대 55 비율을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러비안 법칙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의사소통은 100%의 요소를 제대로 발휘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100% 발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3%의 언어적인 요소를 명확한 언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55%나 차지하는 시각적인 요소, 곧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에 있어서도 완벽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8%인 청각적인 언어인 말하는 음색과 말투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표리부동한 삶은 물론이고 이중인격적인 삶이 아닌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은 물론이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실제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인정은 물론이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집중하고 목표하는 것과 관련된 소리 말고는 다른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느라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담기도 합니다. 소리는 그 어떤 소리든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든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든 말입니다. 소리는 어떤 상황을 담기도 합니다. 소리 자체만으로도 상황의 긴박성 정도나 긴밀함의 경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사인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소리가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능을 다하고 수명을 끝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라진 소리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메아리가 들려온다거나 녹음된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진 소리는 그 누군가의 가슴과 뇌리 그리고 삶 속에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소리의 능력은 사라진 소리가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 종류의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소리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인정의 소리이며 칭찬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소리는 실제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그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며 이해시키는 소리입니다. 덧붙여서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사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리에 관련된 언어입니다. 언어와 소리는 다릅니다. 언어는 메러비안 법칙처럼 어렵게 퍼센트로 나눌 수 있지만 소리는 언어라는 백분율 안에 3%만 차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에 가까운 3%밖에 안 되는 이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상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실명이 거론되고 또 보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누가복음 24장이고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짧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짧은 그리고 적은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간단하게 기술되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은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장면인 것입니다. 평등이나 인권, 그리고 능력과 재능,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현 시대 속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사심이 담겨져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벌어진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전통과 분위기로 보았을 때 여자는 감히 나서서 그 무엇을 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남정네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행동을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제 20대 초반에부터 떡방앗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기름을 짭니다. 이때 기름 짜는 냄새가 좀 과장해서 온 마을을 덮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20대 때 그 어머니께서 그 방앗간에서 고소한 기름을 짜던 그 참기름 냄새가 제 안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집안을 그리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드라마로 연출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샤랄랄라 하면서 그런 음악과 함께 장면이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드 한 근의 향기가 신앙의 삶에 배어진 인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통 월급자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 4천만 원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 품삯의 300배가 하루 노동자 품삯의 300배가 오늘 본문의 값비싼 향유의 가치인 것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는 40만 원짜리 향수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400만 원도 아닌 4천만 원짜리 향수가 오늘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마 있겠죠. 이 향수가 정말 비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인데 말이죠. 그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이 여인이 그 가치에 부합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한순간에 날리는 것입니다. 가치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의 가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을 허비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의 마지막 교훈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 이 진의가,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그동안 너희가 말하는 선행, 베품, 나눔을 진정 해왔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에서 다른 일을 평가하고 책망합니다. 그것도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화를 내는 그들의 것입니까? 그들 사회 공동체 것입니까? 대체 누구 것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화를 버럭 내며 책망하는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 값비싼 향유는 이름 모를 그 여인의 것입니다. 그녀가 그 소유한 자신의 것으로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비판받을 만한 일일까요? 왜 남의 것에 그리 관심이 많고 어떻게 그것의 가치를 알며 어디에다 써야 한다는 결정을 그들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진지한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말투에 담긴 3%의 소리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 수도 없이 예수님의 정체와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복적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다가왔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라고 암시하시면서 그 때에 관하여서는 모호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살아나야만 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지척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마저 듣지 못했던 내용을 이름 모를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그들이 그들 방식으로 꿈꾸고 세상과 결부하여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그토록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며 책망하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또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과단성 있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림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결단의 실황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이 여인의 과거나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의 삶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추측 가능케 하고 있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그녀에 대한 평가에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너희들은 생각도 없고 너희들은 전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나의 지금의 현실, 며칠 뒤에 다가와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은, 너희들이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내고 있는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내 장례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였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누가 뭐라든지 간에 참 위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녀는 더욱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아주 작은 그 숨소리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보게 된 인물입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은 그 세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아니 생각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들었던 소리에 의지하여 그 소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가 되었으며 장례 이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이 결단에, 이 헌신에, 이 깨뜨림에, 이 섬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제스처나 말투 그리고 억양으로 듣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나 그리고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담은 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허투루 들었을 법한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말씀들로 눈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실천하였습니다. 들은 것을 토대로 그의 삶을 결단의 자리로 그는 용기 있게 내몰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이며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행동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외롭지 않게 됐으며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냄새가 자욱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을 그녀의 헌신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기로움으로 인해서 무거웠을 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걸음의 그 길이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들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말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년 내내 공허한 외침처럼 그들은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저 먼 발치에서 어쩌면 소문으로 들려와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이 여인은 그의 삶의 실천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결정적인 이 중심에 월화수목 금토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듣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성령께서 들려주신다. 과연 얼마나 듣고 있으며 그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크게 들려오는 그 외침의 충격 같은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과단성 있는, 그리고 얼마나 긴박한 그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지.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와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배한 이 마리아,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되기를, 일생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 그리고 가정적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용감하게 정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 남자들도 감히 소유하기 어려운 그 향유를 소유했고, 소유한 그 향유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가치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 격려하는 마음과 또 장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나마 한 가닥의 소망, 한 가닥의 그 희망을 붙들고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향기를 바라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가닥 한 줄기에 한 그 빗줄기, 그 생명의 그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또 다른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번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깨뜨림처럼 우리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깨뜨려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생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용기 본받고 싶고 또 존경스럽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듯한 이 분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지 않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용기 있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으며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며 하늘의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느다란 그 하늘의 작은 소리, 한 줄기의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응한 그것이 용기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일생 가운데 평생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생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이름 모를 여인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